복음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바로 이걸 믿어야 구원을 얻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 알고 믿는 것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짧게 기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냐? 이제 12월 25일을 지금은 예수의 탄생 날로 지금 기리고 있는데 원래는 오리지널은 이 12월 달이 아닙니다. 12월 달이 아니고 지금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때는 바로 아마 봄절기 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6월절 그 시즌 아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가을절기, 초막절 기간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12월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 그 역사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역사가 있죠, 그죠? 원래 12월 25일은 다른 이교도의 그런 기념의 날인데 이것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이제 그 이교도의 전통과 이 기독교의 이 예수 탄생 사건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냥 이때를 예수 탄생하신 날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뭐 산타클로스라든가 또 뭐 그 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와서 원래 성탄의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탄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탄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데코레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전통, 이교도들이 가지고 온 그러한 전통은 다 배제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탄생했다는 것 자체를 잊어먹어서는 안 되죠. 그죠? 예수님 탄생 자체는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의미와 그 교훈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구유에 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유로 본다면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자리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공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인 공간도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아시게 되길 바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미스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초림 예수님을 다 몰랐잖아요. 여관에서 쫓아내고 뭐 저가 누군지 알 바도 아니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시대의 목동들처럼, 그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기별하잖아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어찌 보면 이 목동들이 최초의 복음을 들은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알려진 것도 없고, 사회적인 계층은 제일 낮은 계층이었죠. 목동들이. 밖에서, 양떼들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최초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특권이어 동시에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된 게 은혜입니다. 예수를 알고 믿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이것을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처럼 순수하기를 바랍니다. 순수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가진 것 있고 권력자들은 그들에게 천사들이 먼저 기별하지 않았죠.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이 시대 여러분들은 순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알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문지방을 지금 밟고 계세요.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목동들처럼 예수님 다시 오심을 듣고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베들레헴에 달려갔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여서 기름 등불을 준비하시고 기름을 채우셔서 예수님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는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어디로 오세요? 공중으로 오시죠. 첫 번째는 공중으로 오시죠. 따라해보세요. 공중에 오신다. 공중에 오신다.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에. 데살로니가전서 4 외우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뉴폴 뉴스로 오지 않습니다. 뉴욕이나 서울로 오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과천으로 온다, 뭐 중국으로 온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 글 썩는 사람 보면 제가 참 신기해요. 어떻게 왜 그걸 믿을까가 제가 신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공중에 오셔가지고 촛불에 참여할 사람들을 데려가십니다. 제가 기별했습니다. 기별했습니다. 세상에 바벨론의 가르침에 빠지지 마세요. 계시록에 보니까 바벨론에 빠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오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공중에 먼저 오시고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려가시죠. 데려가시고 제가 믿기로는 공중에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따라해볼까요? 한때, 두때, 반때. 다시 한번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 후 3년 반 다 외우셨나요? 그 지난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세요. 예수님 여러분들과 함께 땅에 착지하는데 착지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고요. 이제 확실해요 이제? 그렇게 오신다. 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된 건데 이 시대 사람들이 안 가르치잖아요. 설교 안 하니까 여러분 처음 들으셨죠? 최근에 처음 들으신 거죠?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 시대의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42개월, 1200일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나와요. 다니엘서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또 반복하죠. 약 한 600년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똑같은 계시를 또 받아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그때는 초림할 때는 베이비로 구유에 보잘것없이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서 흰 구름을 타시고 자동차가 아닙니다. 양복 입지 않습니다. 가신 모습 그대로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영광 중에 나팔을 불 때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랜딩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궁히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This is shalom. 그러니까 예수가 와야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야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집니다. 다툼, 기근, 갈등, 그런 투쟁, 계급 간의 무슨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맨날 계급 간의 투쟁 얘기하는데 마르크스 그 양반도 예수님 앞에서 그도 심판을 받을 거예요. 노동자의 투쟁이 아니라 예수와 당신이 이 땅에 평화를 줄 자이군요 라고 그도 고백할 날이 온다 안 온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진짜 평화는 예수와구나. 저 중동 문제를 풀 자도 예수님이시고 남북 문제를 풀 자가 예수님이시고 이 미국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왕도 예수님의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목자가 되셔서 순수하셔야 되고요. 어린아이처럼 되셔야 돼요. 그래서 목자한테 먼저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이 시에 시몬과 안나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중보자 25절부터 나중에 보시면 중보자죠. 중보자. 나이 드신 남자분, 나이 드신 여자분 다 중보자의 대표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기도하는 분들이죠. 예, 예비하는 분들.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주의 길 예비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왕의 길 예비했었습니다. 예, 제가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나라도 이 시대에 목자가 되어 드리자. 나라도 이 시대에 천사들의 기별 소리를 들어드리자. 예, 천만의 사람들이 다 귀를 닫고 있고 눈이 멀어 있지만 나라도 이 음성을 들어서 순종해 드리자. 여러분도 이 시대에 시몬처럼 되세요. 안나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신경 접으시고 오로지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만 포커스 돼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만 올인되셔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주의 길이 예비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거예요. 이거 왕의 대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시대의 목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동방의 박사가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현자가 되십시오. 이 시대의 시몬과 안나처럼 되셔가지고 정말 영광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주님을 언젠가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